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대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유다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려 또 보물을 유다 왕 시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시스기야가 모든 나라들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산헤립을 물리치는 히스기야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역대하 32장 이 기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반복해야죠. 자, 열왕기 왕하 18장에서 20장, 그리고 오늘 역대기 이 본문 32장, 대하 32장, 좀 짧죠. 여기는 짧죠. 여기는 훨씬 더 길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사야 36에서 39장까지 걸쳐서 이 히스기야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한 단락이 아니고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이 열왕기하와 이사야 이거는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너무 이상하다.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역사서가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것도 열왕기하를 그대로 옮겨놨느냐. 그래서 이사야 연구가들 가운데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그리고 평가들이 있었는데 오늘 역대하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역대하는 여기는 더 자세하게 나왔고 역대하는 더 압축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는 이 사건, 지금 이 산헤립의 불알,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랍사게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말했는 것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도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열왕기하나 이사야서에 비하면 훨씬 압축되어서 기록하고 있고 순서상으로도 여기에서는 이 사건이 앞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오늘 봤듯이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히스기야 29장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30장에 유월절을 회복하고 31장에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와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든 제도를 확립시킨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기도 복선이 보이죠? 복선이 보여요. 자, 그 일들은 충성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다. 자, 열왕기 역대기사는 이 사건이 지금 앞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역대에서는 사건이 제일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내용도 더 압축되어 나옵니다. 반대로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서는 아주 한 절에 걸쳐서 기록된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무려 3장에 걸쳐서 29장, 30장, 31장 이 3장에 걸쳐서 확대하여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정치적 사건들은 또 순서도 뒤로 나가고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로 압축되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해석된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역대기가 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냥 객관적 역사가 아니라 그 의미를 가진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로 들어왔다. 우리 지금까지는 보면은 왕들이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외적을 침입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보냈다, 아수르를 보냈다, 아람을 보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충성된 한 일을 한 후에도 외적이 침입하셨습니다. 그것도 누구냐? 상대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 자, 우리 지도 211쪽을 봅니다. 참 성경은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여러 번 읽고 나면 이제 조금 그림이 보이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 기사가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리고 211쪽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 지도가 지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성경 구절 보세요. 이사야 36장 되죠. 36장 1절. 그리고 이사야서는 등장하자마자 히스기야 기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순서가 지금 달라지는 것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고, 저 산헤립이 저 북쪽을 거쳐서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저 남쪽의 애굽이에요. 그래서 유대도 다 진압했어요. 유대의 여러 성들 딥나, 에그론, 게셀, 아둘람, 악십, 가드모레사 뭐 이렇게 하면서 라기스까지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갔냐? 예루살렘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기억나죠? 요거 이사야 할 때 제가 이 설명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소위 아수르의 산헤립의 침공, 18만 군사, 18만 5천 명인가, 뭐, 이거 18만 군사가, 그것도 이 산헤립, 누구, 아수르죠. 아수르는 당시에 떠오르는 별이요. 세계 최강 국가, 이 아수르가 지금 신실한, 이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거는 열왕기 할 때도 나왔고, 열왕기 할 때는 이 사건을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1절에 후반절에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하나하나 점령해오고 있는 유다에. 2절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지. 지금 이건 되게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 이 열왕기나 이사야 보면요.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막 그 조공을 바치고 어디든지 살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기사는 뺐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물건을 막고자 하여 그들을 돕더라. 자, 외적들이 들어오면은 이 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성이 탈환이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주둔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어야 된대요. 거기에서 머물러서 있으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산악지대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그들이 못 먹도록 그렇게 물건을 막고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우물이라고 해요. 히스기야의 우물이라고 해요. 뒤에 보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 저 물 근원이 어디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에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물을 굴을 파가지고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굴을 파가지고 이 물을 저 실로암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실로암에서 유대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막아버립니다. 굴을 파가지고. 이 사건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굴을 파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는 이쪽에서 출발하는 지점에서 파들어가고, 하나는 목적지에서 실로암에서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굴을 파들어가지고 얼마나 정교하게 했던지 거의 이 양쪽에서 만나요, 나중에. 앞쪽에서 파들어가는 사람과 뒤쪽에 파들어가는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그 물이 뚫리는 그 장소에 보면 기념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이제 보수를 하고 이제 군대를 모아서 아수르 왕을 대적할 때 아수르 이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7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하느니 임마누 그와 함께는 임모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와 함께하는 그 우상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다.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용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그들과 함께 하는 이보다 더 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의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지 군대의 전략이나 전술이나 또는 군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9절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벨이 군대를 건드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 보내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라기스는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와 있는 성이죠. 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 이 산헤립 아수르 군대가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했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 예배하여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않았냐. 히스기야가 앞에서 했던 그와 같은 성전 개혁 이런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3절 나와 내 조상들 이방 모든 백성들이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 너희 다 소문 들었지? 아수르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보해. 아수르 앞에 걸리면은 살아남는 자가 없다. 실제로 역사상요,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그렇게 정복을 했던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현재 지금 밑에 그 적들이 와서 어마어마한 18만 군대가 무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그 최강의 군대가 앞에 와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들 신들 중에 누가 너희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할 수 없다. 너희들은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지. 그 신은 무능한 신이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이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 어떤 신도 너희의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검증된 사실이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야, 속이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 심리전쟁이죠. 심리전. 막 협박하고 비방하고 항복해라는 거죠. 17절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지 못해라. 이 편지를 이사야 보면 나오죠. 1단계도 나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안에 들어가잖아요. 성전안. 그거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저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18절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산헤립의 신하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저 이사야나 열왕기 이름이 나오죠. 랍사게 군대 대신 국방부 장관 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유다말로 하는 유다말로 아수르 말로 하면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데 이 내용들을 유다말로 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라 했다. 19절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다 했더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하였더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인데 man-made God 마치 우상들처럼 그렇게 취급했다고 기록합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선지자와 왕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날씨 뜨거워 끌곡으로 돌아가서 죽습니다. 자, 여기 잘 나오죠. 우리가 열왕기하고 이사야하면서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오늘 좀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한 천사를 보냈다 그러는데 이 열왕기나 이사야 보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는 완전히 이 군대가 전멸해버리죠. 18만 군대가 밤사이에 무너집니다. 그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의 책에 보면은 이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가능하겠죠. 이렇게 된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뭐. 열왕기에 보면은 아주 더 자세하게 기록돼서 여기서 뭐 문둥병자 이야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막 문둥병자들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뭐 이러다가 이 군대에 가보니까 사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용사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살아서 돌아갔지만은 시간은 많이 걸려서 여기는 지금 한 절로 되어 있지만은 701년에 그 고국에서 살해당하죠.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BC 681년에 살해당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니까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을 행했을 적에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이 징계로 외국 군대를 통해 가지고 징계했지만은 지금 여기는 아주 선을 행한 자에도 그와 같은 외적의 침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대항할 적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의 모든 나라, 이 사건을 인해서 주의 모든 나라가 23절 여러 사람이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경했다. 온 세상들 가운데서 이 유다가 이 존경받는 그 사건으로 위기로 시작됐던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축복된 일로 바뀌는, 그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그것도 최고 이 권력을 가진 이 아수르 왕의 군대를 작은 유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주의 모든 나라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 이 사건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적에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다. 기적 같은 산해립과 아수르의 태각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높인 사건이 됩니다. 비록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2장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습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못을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기사는 우리가 이 32장도 더 자세히 봐야 되지만은 이 전쟁 사건들이 앞에서
반복되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봤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핵심 메시지가 또 여기에 나옵니다. 자, 24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데려가서 이적을 보이셨다. 이것도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 여기는 그냥 한 절로 처리됩니다. 나섰다. 그 다음에 열왕기에 안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 아이고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다 또. 지금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위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종교개혁을 했던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 진노가 지금까지 나왔던 왕들과 똑같이. 자,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러브. 내면입니다. 내면. 점점 이야기하는 게 보이지 않는 내면성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어떠냐? 드러난 행동이야 마음이 어떠냐? 교만했다. 교만은 치게 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 낮춰야 돼. 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부르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을 낮추고 내 앞에 와서 구하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겸비하고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시고 그 교만에 대해 징계를 하니까는 자, 히스기야의 다른 점은 이겁니다. 아하스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쳤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중요한 단어 또 나옵니다. 뉘우치다, 카나하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뉘우치다, 겸손하다, 마음이 낮아지다. 이것도 핵심 단어입니다. 열왕기의 핵심 단어 카나, 그 다음에 레브, 마음, 그 다음에 다라시라고 그랬죠. 다라시, 찾다, 구하다, 뭐로? 마음으로 어떠한가? 그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 교만한가? 마음이 낮아졌는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마음의 상태를 따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교만한 자는 징계하지만은 회개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돌이키는 자, 낮아진 자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풉니다. 그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상태,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상태예요. 사람의 무능성을 인정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상태가 이 카나예요, 카나. 자, 이게 얼마나 강조되는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요. 자, 우리 레위기 26장 한번, 레위기 26장. 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41절. 자,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목적이 뭔가 보세요.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 원하는 건 이 낮은 마음이에요. 이 가나예요, 가나. 자, 우리 역대하 7장 보면 역대하 7장. 지금 제일 핵심 메시지가 뭔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어떻게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은, 여기에 가나예요. 낮추다 하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러나 겸손한 자, 뉘우치는 자, 이 마음이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요, 인간이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전부 다 교만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원하는 거는 교만해서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서 하나님이 다 봐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얼마나 많았든지 관계없는 게 아니고, 관계없고, 그냥 뉘우쳤다 하는 그 자체, 회개했다는 그 자체만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머나세 기사 보면 또 나오는데요.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험불, 겸비하고 낮추고. 자, 왜 히스기야를 29장 2절에 그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 말이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와요. 여기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교만했고 하나님 징계하니까 더욱더 악을 행했죠. 그 있을 수 없는 사례가 나왔죠.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는데, 아무리 악한 왕들도 하나님 징계를 받으면은 뉘우치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징계하니까 더 악해졌어.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대로 뉘우칩니다. 이게 다윗과 같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교만에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가서 당신이 죄인이다 그렇게 지적했을 적에 그 자리에서 뉘우치던, 그래서 시편에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바로 다윗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 있어.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훨씬 열왕기나 이사야서보다 간략하지만은 여기서 강조점이 달라요. 마음에서 마음. 교만한 자는 벌을 받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이 낮아지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죄의 총량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 왜 죄의 총량은 별 하나님 편 문제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실제로 우리끼리 서로 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문제는 그들이 뉘우쳤느냐 뉘우치 않느냐. 20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쭉 하나님께서 온갖 보배들 창고들을 짓고 식량 창고, 기금속 창고, 외양간 우리들 부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영광을 27절에서 29절 말합니다.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맞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끌어들였다 말씀드렸던 그 실로암으로 끌어들였던 이 샘물을 가리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95쪽. 자, 195쪽 거기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죠.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 기온샘이라는 것이 어디냐 하면 저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과 예루살렘성 사이의 그 골짜기, 거기가 기드론샘이죠. 기드론 골짜기죠. 거기에 기온샘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느립의 위협과 같은 포위 공격이 있을 때를 대비해 물을 공급하여 수로를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건설했다. 이 굴을 파가지고요. 그건 완전 돌산이죠. 돌로 되어 있죠. 어떻게 이거를 봤는지 길이가 총 600m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 실로암은 저 예루살렘 성 저 끝에 있고 기드론은 이쪽에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기온샘에서 파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실로암 샘에서 파 들어오기 양쪽에서 파 들어와가지고 땅굴 파는데 정말 명선해요. 그 어떻게 그 당시에 이 계산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쪽에서 파들어가는 도끼와 저쪽에서 파들어가는 망치가 같이 만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의 사sen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따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시험하셨더라. 이 사건도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 18장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얘기는 한 절로 그냥 나와 있죠. 막 자랑하면서 띄우니까는 막 근데 이 바벨론 방백들이 누구예요? 이제 앞으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세계 강자로 등장하는 이 교차점에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던 그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책망을 당하죠. 히스기야의 실수, 실패. 시험하셨더라만 나오고 시험 결과 어떻게 됐는가는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따로 있죠. 말씀하고자 하는 역대하는 해석된 역사, 의미의 역사를 지금 강조하지 객관적 사실에 지금 치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각 성경의 특징이 뭔가를 아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왜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강조점이 다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이 성경을 아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어서 어떻게 했냐?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이 그에게 경외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의 죽음도 아주 영예로운 왕들의 묘실 중에도 높은 곳에 장사되고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했다. 어떤 왕들은 왕의 묘실을 물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존경받는 생애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아들은 과연 어떤 아들이 나올까? 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33장을 살펴보도록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